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후반절에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거룩하게 행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며 또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중한 것은 우리가 따로 보관해 놓지요. 빗자루를 금고에 넣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귀한 보석은 예쁘고 견고한 보석함에 잘 넣어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주 귀하기 때문이지요. 자, 성경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7, 80년의 세월 그 삶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끼다라는 이 표현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좋은 물건을 사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아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와 그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월을 이렇게 아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1분 1초라도 아끼며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위험한, 또 영적으로 타락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투자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씀,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리딤이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지 않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실 때 Jesus is our Redeem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리딤이라는 단어는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은 오늘 우리의 세월과 시간을 구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월을 아끼고 구해낼 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또한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문제들에 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그중 하나지요. 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탕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에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해 보니까 집 떠난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계신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둘째 아들에 비해서 죄도 덜 지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거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이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폄하할 그런 상황에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7,000명 안에 들 정도로 소수 정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00에 23조 또 11조에 2배가 넘는 액수를 헌금하는 오늘날로 보게 되면 참 모범적인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위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집을 짓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보이는 날이 오게 됩니다. 홍수가 찾아올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월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구절은요, 바로 이 말씀과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두 말씀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성령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들은요,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행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시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치십니다. 그 일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현재 명령입니다.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건은요, 과거에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을 가져와서 내게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이 성령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이십니다. 아멘.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성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그 통치 아래,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이고 거짓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세월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충만하심을 쫓아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